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이 두 가지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이렇게 좀 되어가고 있는, 이게 한국 교회의 큰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전에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얘기를 자기한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당신이 몰라서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이렇게 변호를 해줬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신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누가 똑같은 그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을 하면요, 이제 알았어? 그걸? 이 정도가 됐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신뢰감이 떨어졌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위기고요. 다른 그 위기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진짜 큰 위기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녀요. 성경은 배워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너무 좋아해요. 성경 많이 읽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좋다 그래요. 성경은 좋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예수쟁이들은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 이 목사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들어가는 위기 속에 침몰해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세우고 살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계속 말씀하는 그 애절함이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시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뒤섞여 놔버리기 때문에,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불의한 것인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정의인 줄 아는데 내로남불이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살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성경책 가져오지 않고 매일 성경 가져온 사람들은 확실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영혼의 양식을 굶기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양식을 먹는 사람이니까요. 밥 먹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병들면 이롭다, 갔다가 또 먹어줘, 고기로 구워줘도 이롭다. 이게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단, 우리 귀한 찬양을 해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대부분 찬양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손 들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중풍병자는 손이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풍병 맞은 사람은 손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갑니다. 마비가 돼서 그래요. 우리 영적 중풍병자도 올리고 싶지 이게 안 올라가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올리는데, 그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겉으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요. 그러나 치유받으면, 회복되면 다시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온몸으로 찬양하고 성경대로 두 손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도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우리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다른 성경책에 비하면요. 디도는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세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젊은 지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겹고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 목녀 해보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쉬워요? 쉽지 않아요. 몇백 명 다 하려면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이 목회의 경험이 없는 젊은 디모데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목회가 목회다워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힘들고 지쳐가고 그만두고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버릴까, 목회지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거 목자 내려놔야 되나? 다른 목장 식구는 마음이 안 드니까 다른 목장 식구로 목장으로 옮길까? 우리 이런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뒤도 젊은 목회자가 지금 이런 상황과 힘겹고 지쳐 있어요. 이게 언제 기록됐느냐? 역사적으로 주 63년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는데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됐거든요. 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석방이 됐죠. 그러고 난 바로 이후 63년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게 해서, 그리고 디도의 목회자와 그리고 크레타 교후들, 성도들이 원독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디도가 목회하는 크레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지쳤고 힘겨워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얘기해요, 그게요. 이 크레타 교회는 지금 암과 박으로 이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지치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겁니다. 해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이단들이 들어왔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할례당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 중에 구약에 근거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까지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요. 이리저리 막 들쓰시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대혼란이 일어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방 가는 것도 한두 명이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 말씀을 복종을 안 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을 해요. 쓸데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 살짝 속이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디도 목회자에게나 그 원독자들에게, 교우들에게 이들의 입을 막으라는,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속이니까 거짓 진리를 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이 탐욕을 뒤로 호tum이 챙기려고, 부정한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라, 수업하라. 그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 이 집 저 집 몰래 찾아다니면서요, 온통 뒤집어 놓고 말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11절 마지막에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놔버렸다고. 교회를 혼란뿐만 아니라 몰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요, 위안 척하면서요, 솔깃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그들의 영혼을 낙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겹겠어요. 이 집에 좀 해결된다 그러면 여기서 뻥 터져. 또 이 집에 또 가서 또 나는 또 저기서 또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목회자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온통 뒤집어 놓고 다른 복음을 슬쩍이 가르치면서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그런 이단이 아니다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입 조심. 차조심보다도 입 조심이에요. 불조심보다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보다 이것 조심해요. 특별히 남자가 입을 더 조심해야 될까요? 여성 동료들이 입을 더 조심해야 될까요? 네. 예?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고마워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조심하면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아주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한 줄을 치는 게 아니라 두 줄을 몇 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밖에 외출할 때마다 항상 그것도 붉은 색깔로 딱 해서 위 하나 치고 아래에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줄 치는 거거든요. 조심조심, 입조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미끼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물면 낚싯바늘에서 걸려서 죽지만, 낚이지만 사람은 입의 말로 낚여서 죽는 겁니다, 결국. 자, 이렇게 지금 크레타 교회 안으로는 이단이 막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온통 뒤집어지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힘든데 이제 교회 밖으로는 또 무슨 일이 터졌느냐? 이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레타 사람들에게 못된 그 악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악습관.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세워놓고 구원시켜놨더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레타 사람들이요. 시작.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네. 그레타 사람들 가운데 예언자라는 분이 이제 이 그레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니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밖에, 입만 벌렸다 하면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그게 아무 양심의 거리낌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아예 그냥 거짓말쟁이들이야, 대장들이야.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 갖다 따르면 맹수처럼 물어뜯고 찢어버린 겁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에요. 그냥 먹는 것을 일하기는 싫어하고, 먹는 것은 맛집, 이 집, 저 집, 저 지방, 이 지방, 맛집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봐, 여기 원조가 여기 나오잖아. 맛집의 원조. 이게 그레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레타 사람들의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세상 유행과 그거 모든 것을, 유행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엄히 책망하고 그 믿음을 건전하게 세우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으로는 이단이 그냥 뒷술 쓰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거짓말을 반복들 하고, 이러니까 목회가 되겠냐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독자들인 디도와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이걸 써서 있게 해서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디도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병들어버린 이 그레타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고 처방하고 회복시킬 것인가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병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첫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라.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라.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라.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라. 네,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신실한 지도자, 교회의 신실한 장로들을, 지도자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라. 너 혼자 이 사역 다 하려고 하면 너 제명에 못 산다. 그래서 네가 탈진이 오고 네가 힘겨워서 지금 떠나려고 그러지 않느냐,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네 혼자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한 거 아니야?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들을 잘 신중하게 세워라. 그래서 함께 동역해라. 지금 그 말씀,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건강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대를 디도입니다.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 교회 지도자를, 신실한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장로는 이런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을 잘해야 되고 하는 게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신실한 지도자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진짜 결론의 마지막 부분, 장로의 마지막 중요한 거, 감독의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9절이에요. 9절. 네.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 9절 시작.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을 건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에 굳게를 지켜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꼭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을 세우지 말고, 아셨어요? 성경으로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고 굳게 지키는 사람을, 야, 이들을 세워라. 그래야 그건 건전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 반대자 누구예요? 지금 크레타 교회에 이 이단들, 할례당을 주장하는 이 이단들을 보여요. 반박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거짓인가를 성경 말씀으로 다 풀어서 성도들 하여금 다 분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복이 되니까요. 그리고 동역을 해야 돼요. 동역하는 게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전한 교회로 잘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우리 열린문교회의 초원지기 장로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래요. 초원지기 장로님들이 든든히 세워졌어요. 상급으로 다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삶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이면서 다 탐공부 팀장으로 세워가고 좋은 식구들을 기도하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십을 키워주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과 함께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저와 초원지기와 우리 목자 목녀들을 다 동역하고, 여러분 교회 학교도 보세요. 목회자님과 부모님과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과 교육 목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제도요. 어제 이제 매달 우리가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싱글 하벨 워십을 해요. 찬양 모여가지고 싱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고 해요. 찬양 집회를 해요. 이제 끝나고 한 7시 반쯤 됐는데 차를 제가 이제 그 집으로 저는 이제 가는 중인데, 여기 바로 밑에 교회 앞에 가는데 우리 싱글의 청소년부 둘이 걸어가고 있어요. 날씨가 더운데. 그래서 내가 빵빵 거리가 보니까 보더라고. 집으로 가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타라 하니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집으로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몇 가지를 핵심을 물어봤거든요. 둘 다 목사 출신이에요. 어린이 목사 출신. 내가 보니까 눈여겨보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 목사 출신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싱글이 되고 다 장년이 돼도 확실히 다르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학교 가도 성김의 리더십이 벌써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 너무 목자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이 됐다 이러면 됐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뭘 잘 될 거야. 이 학생은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네.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주 5일날 수요일날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두마게티에 가서 23명이 가서, 거기에 목요일날은 금주 목요일날은 K컬처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오는 주일에는 거기 현지인들, 아동부도 초청하고 청소년부 유스들 10대들도 초청하고 우리 싱글들도 초청을 하고 해서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게 만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싱글들을 단동선을 앞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3가지 기도를 계속 저에게 시킨 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VIP를 100명 이상 보내줄 것만 같아요. 자꾸 100명 이상 보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가지가 연합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 돼야 돼. 첫 번째로는 23명이 거기에 먼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저도 외부 선교 많이 나가봤어요. 단체로요. 훈련 저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도. 현지에 직접 이렇게 인도도 가보고 저기 말레이시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단체로 가서 선교할 때. 그런데 3일 되면, 선교지에 나가서 3일 되면 속에 있는 본성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거 숨길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하면 사람은 본성이 다 토해서 나옵니다. 잘못하면 얼굴을 붉힙니다. 마음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23명이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합은 어디냐? 우리 23명의 우리 싱글들과 거기에 같이 동역할 그 현지인들의 싱글들이 연합이 돼야 돼요. 비록 언어와 문화의 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한 영혼이라 구원하는 VIP를 구원시키는 여기로 하나로 묶어준 것이니까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성령과 연합해야 돼.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 싱글들 여러분 중복해 주시고, 이따가 여러분 또 바자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같이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잘 협조해줬다고 제가 우리 이번 초원지기님에게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지금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직접 보고 배우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실한, 이 그레타 교회가 지금 이게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지, 첫 번째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를 세워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동역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도록 진리를 가르친다. 믿고 살도록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도록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가르친다. 이거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이야. 그래서 이 디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2장 7절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장 7절 8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살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버려서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믿고 가르치도록 살도록 했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거부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꼭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고민해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3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두 번 타일렀는데도 안 되면 단호하게 대처해라 라고 말해요. 자, 3장 9절부터 10절 PPT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리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부한 사람, 그렇게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한두 번 권면을 해라, 타일러라.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두라는 거야.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인데 살아있는 유기체 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수술해서 딱 암세포를 도려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치료를 약을 또 해서 건강을 만들어줘야지. 돌팔이는 얼마나 아프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다가 위에 또 물파스 시원하게 발라주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암이 퍼지는 거예요. 교회도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몸이기 때문에 몸인 것은 뭐냐?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몸은요 건강한 몸이 있고 건강했다가 병든 몸이 있고요. 병들었다가 죽은 몸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든 믿음이 있고요. 이미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한두 번 타일러라 불러다 놓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가 회복이 되는 거고 예.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수술하는 거죠. 암세포니까 그걸 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단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위의 날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걸 수술을 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처방을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열림목교회 다니는 여러분요, 진짜 큰 복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신실한 동역하라 했죠. 장로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처럼 동역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목사 장로끼리 싸워요. 당회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안 싸웁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먼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하는 뜻을 묻고 이미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뭐 하느냐? 우리들의 삶, 목장, 당의 목장 모임부터 먼저 합니다.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거 서로 기도 좀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걸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면 같이 그걸 보고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보되 저자의 의도를 찾아주잖아요. 성경 갖다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가감하고 빼고 막 갖다가 사람이 만들어 붙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의 원래 저자신 하나님께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이거 다 찾아서 부하처럼 다 전해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듣고 잊어버리고 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강하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요? 주일 말씀 꼭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그거에서 다 띄워주고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복 있게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달려가서 목장 모임의 삶을 나누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그래서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된 거예요. 어느 설교에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가능하지만 매주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먼저 이 목사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음성을 원독자에게 준 그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성령께서 즉각 진리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적용 실천할 수 있도록 딱 떠오르게 해버립니다. 성령께서 그때 떠오르게 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간에 이 거짓 진리와 거짓 선동에 판을 치는 이 혼란한 이 시대, 또 이 신앙생활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게 진짜 그래요. 요즘 이럴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까 하는 적용할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넌 가짜다. 상대를 계속 비난 공격해서 내가 진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을 보여주므로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꾸준히 연습한다. 다시 한 번 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넌 가짜다. 상대를 계속 비난 공격해서 내가 진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을 보여주므로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꾸준히 연습한다.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야, 한 주간. 우리 한 주간이 그러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족과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서 얼마나 눈여겨지겠어요. 어머, 진짜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르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네 가짜다 그랬고 내가 진짜 돼. 네는 불의하다 외치고 혐오감을 주므로 그래 해야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 되는 줄 아나 봐. 사탄의 속임수야, 그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게 진짜가 되겠어요.
진짜는 남을 네가 가짜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함으로 내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인 것이 증명되는 거지. 한 주간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현 시대는, 이 시대는요 디자인 시대입니다. 아셨죠? 디자인 시대예요. 자, 시각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청각보다 중요한 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시대가 왔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면 유튜브 보는 거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보는 거 전부 동영상이고요, 모든 게 눈을 통해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이겨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 시대인데요, 그것은요, 봐보십시오. 이게 옷이라고 생각해. 옷 똑같은 옷인데도요, 값인데요, 디자인이 좋은, 돌아보고 거기 다 가게다 돌아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다 돌아본 다음에 결정은 어때 해요? 디자인이 맞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전자제품 뭐 냉장고나 뭐 사러 갈 때 다 해요. 기능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성능은. 그러면 그런 또 기능이, 성능이 똑같다 그러면 결국은 뭘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 선택할 때? 디자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도 그냥 안 삽니다. 옛날에는 성능을 많이 봤어요. 요즘은 거의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뭘 본 줄 아세요? 최종적으로는 디자인에 훅 하고 빠져서 그 차를 구매할 걸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그걸 뭘 말해주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디자인을 본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봐. 뭘 보냐 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디자인을 보는데,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선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디자인을 보는 겁니다. 디자인, 이건 합성어예요, 영어로. 디자인이란 말은 뭐냐면 딥 플러스 사인입니다. 딥이 뭐예요? 깊다는 뜻이죠. 내면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이걸 합치는 게 디자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정말 삶의 깊이가 내 말과 삶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곧 디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디자인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디자인을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인 이 디자인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쟤 진짜다, 가짜다, 예수님도 얘 진짜다, 얘 가짜다 라고 판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파송받을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학교로 다 파송받을 터인데 주님이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너는 가짜야, 너는 불의해, 그래서 내가 진짜가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을 드러내 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진짜다 라고 말해줄 거야. 쟤는 진짜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